고구려 최정방에 위치한 요동성이 있었습니다. 이 요동성의 경우는요, 수나라 전쟁 때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었던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성이 이제 당나라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함락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가 계속해서 밀려오게 되는데요.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바로 안시성을 향하게 됩니다. 이 안시성 앞에 이 당나라군의 엄청난 병력이 가득 메우게 됩니다. 자, 그때 20여만 명의 대군에 맞서야만 했었는데요. 이 안시성의 병사들이 이 안시성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싸웠고 방어한 끝에 결국 이 안시성을 방어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게 되는데요. 안시성에서 병사들이 보게 되는데 이 당나라군이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주하게 작업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안시성 높이만큼의 토산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토산을 쌓아가지고 이 안시성의 그 높음을 위치를 잡고 공격을 가하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위치적 선점을 잡기 위해서 이 토산을 약 2개월에 걸쳐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토성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지게 되는데요. 흙으로 쌓아 올린 성을 말합니다. 적의 성을 포위 공격하기 위해 적의 성보다 더 높이 쌓은 언덕을 가리킨다. 이 언덕에 올라가 활이나 투석으로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 고대 전쟁의 정통적인 전략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적의 성을 포위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 성보다 높이 쌓는 것이 바로 이 토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에스겔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성읍을 공략하고자 할 때 적들이 토성을 쌓고 그 위로 올라오든지 공격을 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전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회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20장에 머물러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의미와 고찰에 대한 사항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20장의 말씀 시작에 살펴봤던 내용이 세바라는 불량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20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 세바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었음을 20장 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다가 오늘 말씀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라고 말합니다. 세바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로 직결시키기 위하여 온 곳곳에 두루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떠한 땅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데요. 아벨과 벳마아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냥 아벨, 벳마아가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벳엘 벳마아가라는 곳입니다. 아벨 벳마아가라는 곳입니다. 이 아벨 벳마아가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시리아
국경에 닿아 있는 곳이 이 아벨 벳마가라는 곳입니다. 최초 다윗을 따르고자 왔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북쪽 최북단에 있는 아벨 벳마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사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벨 벳마가라는 곳에 세바가 이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이 세바를 따랐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들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의 병력들이 이 벳마가 아벨 벳마가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요압의 병력들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에서 이들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벨 벳마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세바를 잡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향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벳마가라는 곳에 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읍을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성읍이 있었던 것인데요. 일찍이 다윗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고자 했었을 때 아마사를 통하여서 병력을 이끌고 세바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요. 그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견고한 성읍에 피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염려를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세바가 여러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을 택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읍이 어디냐면 아벨 벳마가에 있는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왜 많고 많은 성읍 가운데 이 성읍을 택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세바가 봤었을 때 이곳만큼 견고한 성읍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곳이면 안전하고 사람들의 병력을 더 직결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성읍을 이제 공략하기 위하여서 요압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를 말씀이 밝혀줍니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이것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뭘 쌓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토성을 쌓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성읍을 공략하기 위하여서 그 성읍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흘렀었을 것입니다. 일정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토성을 쌓았으니 위치를 공략할 수 있는 병력이 배치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토성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방어 세력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그 성벽에 무너뜨리고자 사람들을 붙여서 그것을 헐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이 성읍이 이제는 파괴되어질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읍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 특히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에서 많고 많은 병사들이 아닌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한 여인이 서서 외치는 사항이 요압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도록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듣고 도대체 뭐하는 여인이 자신을 찾는 것인가 아주 궁금했겠죠. 자,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당신이 요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요압이 자신이 요압임을 밝힙니다. 자,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궁금하겠죠. 그래서 요압이 내가 듣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인이 그 요압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옛적부터 사람들이 했었던 말이 무엇인가 물을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라고 말했냐면 아벨로 가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부터 이 아벨이라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방향을 알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곳에 가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옛적부터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자신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성읍 안에는 자신과 같이 화평을 추구하며 또한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말할 때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자신들이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성, 가치 있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꺼낼 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 벳마아가 이 중요한 성인데, 이 가치 있는 성인데, 당신 아벨이, 지금 당신 요압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성, 이스라엘의 가치 있는 성, 이 어머니 같은 성인데 당신이 지금 이 성을 멸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누구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기업을 말합니다. 당신이 왜 여호와의 기업인 이 성을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왜 이 성읍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쭉 열거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설득시키는 것이죠.
먼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옛적부터 이곳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곳에 분명히 화평을 추구하는 충성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성읍은 그냥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여인이 요압에게 왜 이 성읍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인에게 그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압이 당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이것을 삼키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압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가 밝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시 한번 요압이 자신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다. 그 세바라는 사람을 너희가 내주기만 하면 내가 그냥 가겠다라고 요압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여인이 다시 요압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렇게 요압에게 답을 하고 그 여인이 이제 그 성읍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여인이 요압에게 답을 줬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 세바를 처단하여서 그의 머리를 요압에게로 던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요압이 자신이 얘기한 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정쟁을 끝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이제 물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됨으로써 이제 그곳에서의 모든 싸움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압이 그 성읍을 그냥 파괴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그 성읍이 만일 파멸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냐라는 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바로 직전에 죽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이종 사촌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다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역의 싹을 끝내겠다라는 명목으로 모든 사람을 처단하고자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곳에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다 똑같은 반역자다라는 그러한 명목을 뒤집어 써서 다 희생시켰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입니다. 이 중요한 성읍을 파멸시켜 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성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인 이곳을 결국 파괴해 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윗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곳은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성읍의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처단해버린 것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인데 그것을 파괴해버렸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기업인 그곳을 파괴했다라는 그 반발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세력들이 더욱 거세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세력을 결국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세바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그 성읍을 파괴해버리게 되었었을 때에는 오히려 더 거센 반발만 커지게 되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이라는 겁니까? 한 여인 덕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그 성읍에서 요압이라는 충동적이고 잔인무도한 사람, 자신의 충성심을 다시 왕에게 입증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무작정 갔었을 그 요압이라는 사람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결과로 이르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바꾸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했었던 이 이야기, 요압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이 이야기는요, 바로 그의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가 했었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맞는 이야기고 요압을 얼마든지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흐름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앞에 이 충동적인 요압이라는 사람조차도 자신은 결단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당황해서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그 역시도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요압이 그 말을 받아들였겠냐라는 것이죠. 아주 유순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의 노를 삭힐 수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을 설득시키는 것도 어렵었겠지만 사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성읍에 있다라는 것은 그 성읍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이 세바를 따르지 않았었으면 그를 수용하지를 않았었겠지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 세바라는 사람을 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는가?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무엇을 가지고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죠? 지혜를 말합니다. 여인이 그녀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그 백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무엇을 통해서라는 겁니까? 지혜를 통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요압이라는 사람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 역시도 그 지혜로 인하여서 바르게 설득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면 온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면요, 결코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사람인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바른 방향으로 가서 결국 모두를 위할 수 있는, 즉 다윗이 세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을 잠잠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 명철과 지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정금과 은, 이것을 통하여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득보다 더 나은 것이 뭘 얻는 것이라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공감되십니까? 우리가 이거 공감이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브레인들은요,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인문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연구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도록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사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소득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바로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이것을 기록한 지혜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혜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모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모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신약에 넘어가서 보면 신약의 지혜소로 여겨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이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우리에게는 늘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지혜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구간입니다. 자, 지혜가 우리가 항상 부족한데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보다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라고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 왜 구하냐? 꾸짖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인색하거나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라고요? 후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말하냐면 지혜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바로 지혜를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뭐 하신다라고요? 주시리라.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해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람의 속이 뭘 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사실 길은 있습니다. 분명히 해답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라고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데 그렇게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제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될지 답을 얻은 겁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구하실 것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꼭 지혜를 구하셔서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받으셔서 그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